안녕하십니까. 원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 직역 제21강 천국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데 어디에 전파됩니까?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죠. 그러면 온 세상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온 세상이라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려면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교회가 들어간 지역에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불교권이나 이 이슬람권의 기독교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끝이 오는 세상은 묘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헬라 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라 그랬는데 여기부터 보면 엔 홀레 테 오이쿠메네. 자,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그 세상이 헬라어로 보니까 바로 엔 홀레 테 오이쿠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월드의 개념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 아닙니까? 자,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 세상이 3625번의 오이쿠멘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걸 헬라 원문을 보아야만 정확한 온 세상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이 오이쿠메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헬라어 성구사전,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5번의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3625번 오이쿠메네. 자, 오이쿠메네. 자, 이 단어는 3611의 여성 분사, 현재 수동태 로서 땅, 즉 지구상의 육지 부분, 특히 로마 제국, 세상, 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전만 갖고서도 성경을 풀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 사전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때로는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이쿠멘을 풀려면 요 3611번의 여성분사이기 때문에 3611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3611번이 어떤 뜻일까요? 3611번은 오이케오. 자, 오이케오는 3624에서 유래 집을 점유하다, 즉 거주하다, 상징적으로 거주하다, 남다, 상속받다, 함축적으로 동거하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오이쿠메네가 어떤 뜻이고 오이케오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지 위그램의 성구사전 한번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25번 성구사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지 위그럼의
이 성구사전인데 이 3625번의 오이쿠멘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가 15번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오이쿠메네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온 세상의 전파들이, 여기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세상과 천하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틀린 단어입니까?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 똑같이 오이쿠메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자, 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세상, 어떤 곳에서는 천하, 어떤 곳에서는 땅. 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번의 이 쓰여진 것들을 통해서 아,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 왼쪽에 3611.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냐면 동의 유래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옆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이거를 3611번 이게 동의 유래어. 그러니까 오이쿠멘 단어를 우리가 풀려면은 이 3611번의 동의 유래어를 추적해야만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611번 한번 보겠습니다. 3611번. 3611번 보니까는 오이케오. 자, 오이케오. 오이케오인데 거하다죠, 거하다. 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어디에 거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오이케오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17절을 보니까 자, 한글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죠.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요 거하는이 바로 뭐라고요? 오이케오라는 것이죠. 오이케오. 거하는 죄인이라. 자, 거하는데 뭐가 거합니까?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예. 뉘니 네 우케티 에고 카테르가조 마이 아우토 알라 해 오이쿠사 엔 에모이 하마르티아. 자,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언어가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내 안에 자, 여기서 보니까 해 오이쿠사 엔 에모이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가 엔 에모이 내 안에인데 자, 오이쿠사 거하는 이렇게 될 때 이 거하는이 이게 언제부터 거하냐 또 언제까지 거하냐 이게 막연하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오이쿠사를 갖다가 보면 문법 분석을 해보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거하는 게 어떻게 거하냐? 현재 분사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법도 우리가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자,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분사가 뭐냐 하면은 분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동사적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법이며 역시 두 품사, 즉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함께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 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사가 나올 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특별히 현재 분사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노니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과거 분사는 뭐냐면 뭐뭐 하는 후에 뭐뭐 하여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사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 때, 그때는 지금 그렇게 행할 때 지금 자기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하마르티아, 죄가 자기 내 안에 거하는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로마서 7장 17절. 자, 이제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오이케오. 언제? 현재 분사로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하는 죄니라. 자, 속에 뭐가 거하고 있습니까?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육신인 상태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자, 이를 행하는 자가 한문으로 뭡니까? 놈자예요, 놈자. 이를 행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게 만드는데, 그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어떤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이를 행하는 자, 놈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도 뭐가 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상태,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휘메이스 데 우쿠 에스테 엔 사르키. 자, 휘메이스 너희들은 자, 에스테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어떤 존재냐? 육신 안에 존재하지 않다. 내가 지금 현재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라 오히려 어디 안에 있다? 엔 푸니마티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했을 때, 자, 요 N 전치사가 있는데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 전치사는 바로 어디요? 어디 안에.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N 전치사는 바로 뭐냐? 어디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하면 너희는 현재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영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헬라 원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예. 휘메이스 데 우쿠 에스테 엔 사르키. 자, 너희들은 육신 안에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알라 오히려 엔 푸니마티 영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에이페르 만일 푸니마테우 오이케 엔 휘민. 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 어떻게 간다고요?
자, 문법 분석 보겠습니다.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언제 거하는 거예요? 현재 거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영이 현재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에이데 티스 푸니마 아래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쿠 에케이. 자, 에케이가 바로 뭡니까?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후토스 그 사람은 우쿠 에스틴 아우투 그리스도의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우쿠 아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육신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케오를 통해서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개념과 영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자, 영이 거하죠. 어떤 영이 거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 때 이 거하시면이 바로 오이케오.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살아나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 헬라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쿠 오이다테. 자, 이 오이다테는 바로 에이도 완전히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데 동사, 완료,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이미 완료 알고 있지 않느냐,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뭐를? 호티.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우스 때우 에스테 카이 토푸니마 투 때우 오이케이 엔 휘민. 자, 그래서 이 에스테가 바로 뭐예요?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언제?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카이. 그리고 토프니마 투테오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데 언제 거한다고요? 현재. 오이케이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것도 현재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속에 뭐가 거하고 있는가? 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용, 짐승 이거 풀려면 또 한 보따리가 되니까, 자, 이 거짓 선자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거짓 선자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에 그 영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한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자,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케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귀신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오이쿠멘에 전파된다고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돼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내가 배워서 깼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면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맞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자,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인데 이걸 받아들이면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도 뭐가 됩니까? 영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뭐냐?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이 3장으로 돌아가면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인데 죄가 어디에요?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의 말을 할 때 이때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계시록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그 옛뱀이 누구냐? 큰 용이라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은 또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옛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끼는 자, 자, 이놈들은 같은 존재인데 역할에 따라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들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죠. 자, 가룟 유다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우린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팔아넘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이 자녀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들을 때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마귀 사탄의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속에 있는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누구 말을 더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에덴동을 쫓겨난 것처럼,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자,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처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지 않고 누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가룟자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자, 이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때 뭐가 나갑니까? 자, 다시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 용이 바로 있죠, 마귀 사탄 옛뱀, 그 용이에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이들이 이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보니까 자,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큰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일꾼의 말을 받아들이면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바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더러운 영을 집어넣어 귀신의 영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 악한 자들의 역사도 바로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바로 이 미혹당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이 멸망하는 자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들이 미혹할 대상도 바로 뭐라고요? 오이쿠메네.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보죠. 이제 자, 오이케오를 통해서 속에 어떤 영이 거하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냐? 아니면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거하냐? 이게 오이케오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 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가 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그랬을 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누구를 깬다고요? 온 천하를 깬다는 거예요. 그 온 천하를 깬다. 그러면 온 천하가 뭡니까? 온 천하가 뭐예요? 그냥 막연히 온 천하가 뭡니까?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자, 여기서도 보니까는 조금 아래로 예, 자, 온 천하를 깬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면 호 플란논 텐 오이쿠메넨 홀렌. 자, 그랬을 때 온 천하를 깬다 그랬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단어가 바로 3625번의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이쿠메네가 나왔다. 그러면 오이케오가 동의 유래이기 때문에 속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 이 자들이 누굴 엽니까? 온 오이쿠메네를 깨는데 언제 깨냐? 플란논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현재 분사, 지금 현재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꿰임을 받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 이 자들은 뭡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난 뱀이 말할 때 누구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 있었을 때 그때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이쿠메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속에 지금 마귀 사탄 옛뱀에 의해서 지금 미혹당하는 오이쿠메네가 누구냐? 자, 이들은 바로 뭡니까?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들일 이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계시록 16장 14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자, 그들을 모으죠, 그들. 그래서 요 귀신의 영들이 그들을 모으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가요. 근데 온 천하가 뭐냐 도대체. 자, 이거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에이신, 가르, 푸니마타, 다이모논, 포이운, 타, 세메이야. 자, 이적들을 행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이 포이에오 행하는데 언제? 현재 분사 능동 때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귀신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푸뉴마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푸뉴마가 어디에 쓰여졌냐, 어떤 문장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 뜻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누가 쓰냐? 요거는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 귀신의 영들. 자, 이들이 누구에게를 갑니까? 요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들을 행하면서 가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천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에피투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게스, 카이, 테스, 오이쿠메네스, 홀레스. 자, 여기서 보니까는 그냥 한글성에서는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한다 그랬는데 헬라 원문에서 보니까 뭐요? 테스, 게스, 개의 임금들. 그리고 오이쿠멘의 임금들. 자, 그러면 요 개의 뜻도 있고 오이쿠멘의 뜻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두루뭉실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개에서 요 개에서도 한번 풀 것이고 지금 오이쿠멘의, 그러니까 오이쿠멘의 임금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오이쿠멘의 임금들 할 때, 자, 오이쿠멘에 하면 두 종류로 나눠진 거. 하나는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또 한쪽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귀신의 영들이 가서 이적을 행하여 그 오이쿠멘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 그들을 모으는데, 자, 이들은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속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자, 마지막 때 전쟁은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마귀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싸움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전쟁을 중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싸움으로 풀면서 마지막 군대가 그 미국의 군대와 중공군 2만 군대가 싸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풀면은 혈과 육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군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군대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전쟁은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집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견뎌야 구원받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뎌. 그럼 끝까지 견디는 게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어디까지 견뎌야면 구원받습니까? 이러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가볍게 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헬라 원문. 마태복음 24장 13절. 호네 휘포메이나스 에이스텔로스 후토스 소테세타이. 자, 끝까지가 어디까지라고요? 에이스텔로스. 자, 에이스의 뜻은 바로 뭐냐면 에이스의 뜻. 자, 한번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 이 에이스는 바로 뭐냐? 1519번인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뜻도 있냐? 뭐뭐화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죠. 자,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뭐가 돼요? 나의 살과 피와 근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의 중요한 뜻이 바로 뭐냐? 뭐뭐화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헬라 원문 한번 가보죠. 에이스는 어디 안 오는데 뭐뭐화 되다. 자, 이런 뜻이 있죠. 자, 어디까지? 끝까지가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텔로스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텔로스화. 그러면 이 텔로스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상황을 알려면 이 텔로스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텔로스를 알고 싶으면 5056번, 이게 국제 공통번호인데 5056번을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5056번 한번 조지 위그램의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56번에 뭐냐? 텔로인데 텔로스. 자, 텔로스인데 미치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걸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그래서 관세가 바로 텔로스야. 자, 또 마태복음 24절에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안 해. 끝. 또 끝까지 견디자. 그러니까 똑같은 텔로스의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나중, 관세, 끝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더 아주 이상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분쟁하면, 자, 이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가 바로 뭐예요? 텔로스예요. 텔로스. 쭉 보니까는 누가복음 18장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할 때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온다고요? 늘 완다. 그냥 늘 완다. 이렇게 얘기해. 한글 성경에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아침에 오고 저녁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서는 텔로스까지. 그 과부는 텔로스가 될 때까지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만 이 텔로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데 쭉 볼까요? 보니까 로마서 6장 21절에 있는 그 마지막이 이 마지막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로마서 13장 7절에서 국세로 번역되어 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마치려, 자, 고린도 12장 9절에는 온전하여, 자, 온전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끝, 어떤 데서는 나중, 또 어떤 데서는 온전하여짐, 어떤 데서는 늘, 또 어떤 데서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면은 이게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글 성경이 뭐 잘못 번역됐다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해봐야 바로 누워서 침뱉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그 성구사전을 만들고 한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한 부분들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체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텔로스를 갖다가 텔로스가 그러면 어떤 뜻인가 성경을 통해서 텔로스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텔로스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바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살아갈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고 그 끝이 바로 뭐라고요? 주의 종이 된 자들의 끝은 사망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사망. 왜? 자기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리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15절. 고린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을, 자, 그들의 마지막이 바로 뭐라고요? 텔로스예요, 텔로스.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있죠. 사탄의 일꾼도 얼마든지 의의 일꾼들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일꾼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걸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행위대로 된다, 행위대로. 근데 행위대로 되는데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이 텔로스예요, 텔로스.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헬라어가 성구사전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랬을 때,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자, 그런데 이 그들이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텔로스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땅이 바로 뭐 혈과 육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그들은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면은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들의 그 텔로스는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개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 요 텔로스는 불사름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땅은 농사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요 땅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바로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의 단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밭간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성경에서 거짓 선자들을 말할 때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이 텔로스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불사름,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텔로스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자들의 이 텔로스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텔로스가 어디일까요? 자,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텔로스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멸망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사망이요 멸망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이 텔로스는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에게서 해방돼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뭐냐?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으면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게만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바로 뭡니까?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바로 뭐냐?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어둠이 전혀 없는 영생, 생명, 빛이 가득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텔루스가 바로 뭐냐? 거룩함에 이른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자, 주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이었을 때 텔로스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의 신앙의 끝 텔로스가 바로 영생의 존재,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 이 목적이 바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교훈의 목적.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 텔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이 바로 텔로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은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확실한 것을 매일매일 권면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오늘이야 일컨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만 이 텔로스의 상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텔로스의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견뎌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시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언제? 텔로스까지, 에이스 텔로스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텔로스화, 에이스 텔로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텔로스가 이루어지면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가 바로 뭐예요? 텔로스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텔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 여모 13장 1절. 지금 텔로스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의 내용을, 이 성구사들의 내용을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말한 텔로스를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쪽의 역사냐, 사탄 마귀 쪽의 역사냐 분별해야 돼. 그래서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가 어디까지예요? 뭐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텔로스까지, 즉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살며 죄에게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텔로스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에이스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지 바로 텔로스의 단어를 풀면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들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영과 생명이 들어가 그들도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자,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서 이들 안에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오이쿠멘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찾으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보내주지 않고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합니다.